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은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열매 맺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점은 가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여러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 예식도 교회장으로 하고 그렇게 다니신 분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래서 그분의 인종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다는 느낌들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고 다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른다면 그냥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타종교인들은요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의 시대처럼 개인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독단적이고 편협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은 교회에만 있다, 기독교에만 있다, 다른 것을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겪은 일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 아내분이 열심히 권면하고 기도해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된 그날 제가 이제 부목사였을 텐데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고 다른 종교는 믿음이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그걸 듣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 리터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로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는 책입니다. 이분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불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분의 책의 이야기는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 기독교가 미래에도 희망이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 이것만 입각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기독교의 잘못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일들도 이야기하면서 포용적이고 관대해야 기독교의 미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배타성, 차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인류에 나쁜 영향을 끼친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개신교, 가톨릭 다 합쳐서 포함한 것이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녀 사냥, 마녀 재판, 중세에 많이 있었지요. 당시 교회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한 개인을 마녀라고 딱 단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딱 규정해버리면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칭했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화형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었고 모진 고문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정당하지 않은 재판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심지어는 어떤 이권 다툼, 정적들을 이 사람은 마녀다라고 해버리면 이미 다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나쁜 방법들을 동원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빨갱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족쇄가 채워지듯이 마녀라고 말하고 마녀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인생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가 했던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십자군 전쟁,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저지른 큰 죄악입니다. 십자군 전쟁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말 추억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구원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면죄부와 같은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독교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면죄부 헌금을 딱 드리면 그 헌금이 성전 그 헌금통에 탁 닿는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탁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세로 넘어와서 교회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했지만 복음과 함께 노예 제도를 옹호했고요. 개발이 늦은 나라들에 들어가 자원을 수탈하는데 교회가 앞서 행사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서구 열강들의 침략의 도구로 기독교가 전락해버리지요. 특히 19세기 남미 같은 경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요. 남미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 이유가 이권들을 다 이렇게 정치자들이 챙겨서 그랬었는데 이 교회는 그것을 옹호해 줍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더라도 괜찮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면을 써서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기독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 리터라는 사람은 이러한 기독교의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면을 해소하고 세계의 종교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내어놓고 좀 관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놓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목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질될 때도 있고 부패한 적도 있고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의 시대에도 교회는 사회의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된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종교적 위선으로 거룩한 채 잘 믿는 채 하면서 속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싸우고 갈라지는 한인교회는 여전히 있고요.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이거 담기도 그런데요. 뭐 개독교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약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깎아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문제가 있고 예수 이름이 문제가 있고 예수 구원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물들고 타락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가 결코 훼손되는 것이 아니며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고 사람들의 판단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몸과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독교를 독단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화면에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기도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이 기도문, 여러분 다 보이시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내 삶은 헛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은 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평생 걷지 못하고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였고요.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현장에 유대 지도자들이 두 사도를 잡아 감옥에 구금해 버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렇게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고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를 비롯해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사내드린 공의회는 이 당시에는요, 세상의 어떤 법정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치는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고요, 그들이 가짜라고 하면 가짜였고요, 그들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그들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실제로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질문하였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채워졌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운전하고 있다가 경찰이 지나가면 끔찍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는 로마가 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던 그러한 공의회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있고 구원을 뺏을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자기들은 암묵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그런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인간인데.
그러다가 이제 1962년인가요? 바티칸 공의회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죄가 없다고 여겼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무음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너희들을 재판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어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의 가치가 내가 되면 우리도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딴소리하며 예수를 죽여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종교를 가지든 가지지 않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강팍한 그 마음은 복음이 들어가도 이건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건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종교일 뿐이야, 허울일 뿐이야, 그렇게 다 스스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예전처럼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모르겠는데 고생하지 않고 이 세상이 살만하니까 인간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도 교만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이 다 옳다고 여깁니다. 점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전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좀 크니까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이제는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도 신앙도 예전에 어릴 때 받았던 말씀도 다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였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한 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 앞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이 공회 앞에서 용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정하신 것이다. 너희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 예수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목숨 하나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해방되고 6.25 터지기 전 그 사이의 시대에
자기 아들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요, 자기의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공포하며 정말 아들과 같이 대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손영원 목사님이 지금 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영원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을 위해서 손 목사님이 죽는 것보다 네가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니? 하면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못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내 목숨 하나 핑계 대죠. 우리 아내는,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지? 또 뭐 이런저런 생각들, 교회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지요. 또 선인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뛰어들어서 구하다가 자신이 죽은 이야기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다혈질적인 성격, 그리고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들이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열차에 누가 치우려고 하는데 달려들어서 팍 구하다가 자기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는 가능한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가기 싫어하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예수님도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멸류관 쓰시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대신 저희들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셨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셨지만 그분의 답은 자신이 죽는 것이었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경험한 후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그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여 얻는 결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에 그분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 대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주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악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성령 충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깊은 웅덩이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과 싸우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또한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들조차도 자기 이름 의지하고 자기 실력, 자기 지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 2, 3분 정도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기도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늘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우리를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일에 동참하여서 누군가를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건 안 돼,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무너뜨리지 못할 장벽이 없으며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